과거를 통해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애쓰고, 또한 뭔가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계속 발전해서 계승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역사를 아는 민족이고 과거에 대한 올바른 접근, 그리고 또 과거를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3.1절을 100주년이나 맞이하여서 100년 전에 있었던, 또는 100년 전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한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3.1절을 통해서 먼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 3.1절은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독립운동,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만세운동이 바로 이 3.1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일본에 의해서 망하고 또한 일본에 의해서 강점되었나? 그 역사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랑 변변히 전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이 오면은 그냥 알아서 물러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일본이 처음에 군사적인 무력으로 우리나라 경복궁을 점령했는데 그게 단 하루 만에 점령이 됐습니다. 인천에 있었던 이 영사관 수비대 대대병력 450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와가지고 새벽녘에 이 경복궁을 점령하는데 불과 3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그때 경복궁에는 우리나라 수비병력이 600명이 넘었는데 그 450명밖에 되지 않는 일본군이 와서 총을 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30명 정도의 군인이 죽고 바로 점령을 당하고 이 경복궁의 경회루가 일본군의 사령부로 쓰였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또 을미사변 때 우리나라 국모인 명성황후가 죽을 때 그때 단지 동원된 일본군의 숫자는 약 30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 100여 명 정도의 낭인들이 동원됐는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약 1000명 정도 되는 조선군 훈련대가 경복궁 주위를 에워싸면서 명성황후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또한 외부 나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방어를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경복궁에 우리나라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다이 장군이라는 그 미국 군사 고문을 데려다가 우리나라 훈련대를 훈련시켰는데 이 군사 고문이 비상이 떨어져가지고 장교들을 찾으러 갔더니 장교들이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총성이 일어났을 때 경복궁을 수비하던 수비대가 300명이었는데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구한말의 역사를 보면은 이러고도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있었겠는가 할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이라는 조약으로 일본과 조약을 맺고 1905년도에 이 을사늑약이 치러질 때까지 약 30년 동안인데 그 3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굴욕의 역사고 그리고 수치의 역사죠. 그리고 이 일본이 전쟁을 크게 2번을 치르고 우리나라를 점령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군대와 싸운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청일전쟁, 청나라, 중국과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나라를 한번 장악을 하고 또 두 번째는 러일전쟁, 러시아와의 전쟁을 승리로 해서 그 다음에 러일전쟁이 끝나자마자 이 을사늑약을 체결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격동의 역사, 그래서 이 굴욕의 역사를 2004년도에 러일전쟁 종전 100주년 기념으로 송우회라는 작가가 조선일보의 도움을 받아서 격동의 20년 또는 굴욕의 20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르포, 그 전쟁터, 그 러시아와 일본이 싸웠던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르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르포 중에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일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일본이 실질적인 한반도를 장악하고 또한 더 나가서 만주와 요동반도까지 장악을 하게 됐죠. 그러고 나니까 실질적으로 아시아의 제패자가 일본이 됐는데 그때 러시아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만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러시아군이 남하면서 일본을 협박을 하죠. 그런데 그 당시 일본의 힘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혼자 협박을 한 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이 삼국이 동맹을 맺어서 이 삼국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을 협박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먹었던 한반도를 다시 내놓고 그 다음에 요동반도라는 반도에 대련이라는 항이 있는데 거기가 일본군이 일본 군항을 설치했습니다. 그 군항을 러시아에게 양도하고 물러나라라는 그러한 협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러시아의 군사력이 일본의 10배가 넘으니까 일본이 그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일본군들이 순순히 다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일본 안에서 굉장히 난리가 났죠. 전쟁에서 이겼는데 왜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고 철수해야 되는가? 러시아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 그때 그것 때문에 일본군 장교 40명 정도가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수치스럽다. 이기고 난 다음에 외교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물러나는 게 너무 수치스럽다. 그래서 장교들이 자살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가지 일화가 있었는데 그 당시 황태자였던 니콜라이 2세 황태자가 일본을 잠깐 방문합니다. 그때 이 분에 가득 차 있던 일본 군인 하나가 흉기를 들고 이 니콜라이 황제 그 황태자에게 접근을 하는데 그때 그것이 중간에 제지가 되죠. 그랬더니 이 니콜라이 2세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베에 있는 러시아군 함대로 있는 대로 물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이 바짝 긴장을 했는데 그때 일본 메이지 천황이 얼마나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줬냐면은 그 뒤를 손살같이 따라가가지고 고베항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 배에 그 러시아 배에 올라가가지고 이 일본 황제가 천황의 손이 발휘되도록 빌었는데 그것만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이 니콜라이 2세가 황태자, 그때 황제도 아니고 황태자였는데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꺼내무니까 옆에 있던 이 메이지 천황이 성냥을 꺼내가지고 불을 붙여서 허리를 90도로 굽혀가면서 이 니콜라이 황태자한테 불을 붙여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음날 이 기사가 일본 모든 신문에 머릿기사로 실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신문 기사를 접하고 이 일본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피를 토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러시아는 이겨야 되겠다라고 다 소리를 지르죠. 그때 이토 히로부미가 그때 일본의 총독 수상이었는데 그때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뺏겼고 또한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우리 천황이 일개 황태자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서 불을 붙여주는 이런 참혹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하는데 새끼 먹는 식량을 2끼로 줄이고 그리고 나라의 모든 국력을 동원해서 군함을 만들고 또한 나라의 젊은 장교들을 그 당시 독일, 프러시아 제국으로 프로이센 제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이 선진 군사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10년 동안 이것을 준비를 하죠. 그런데 이 10년 동안 일본이 그 전쟁 준비를 하는 게 마치 결의를 해서 와신상담을 하는 것처럼 마치 장작 위에서 자고 그 다음에 매일같이 곰의 쓸개를 빠는 것처럼 그렇게 러시아를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당시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하는 그 10년 전 동안 그럼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나? 이 송우회라는 작가가 그 당시 그 모습을 르포로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일본은 전쟁 준비하고 있는 동안 우리나라는 뭘 했는가? 상투를 자른다 못 자른다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상투 가지고 싸우는 동안 일본, 러시아 38선의 군사 분계선을 지어 라는 제목으로 르포를 썼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때 제일 큰 이슈가 뭐였냐면 지금 일본에서는 어떻게 10년 안에 러시아를 이길 건가 그거를 갖다 이슈로 해가지고 나라가 총력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때 을미사변 때문에 조선의 국모가 죽는 그런 참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상투를 자를 거냐 말 거냐 이걸 가지고 나라가 떠들썩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그런데 어떻게 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옆 나라에서는 전쟁을 하겠다고 새끼 먹는 밥을 2끼만 먹어가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그 전쟁의 당사자가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단발령이 내렸는데 상투를 자를 거냐 말 거냐 이거를 놓고 나라에서 사람들이 싸움이 일어나고 상투를 자르자는 쪽을 목을 베야 된다고 상투를 자르지 못하는 쪽을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러면서 나라에서 싸움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병자호란이 끝난 다음에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속 논쟁이라는 사건인데 이 예속 논쟁은 뭐냐면 왕이 죽은 다음에 왕의 엄마죠. 즉 태우인데 이 왕의 엄마가 친모가 아니라 계모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모가 되는 왕의 엄마가 왕이 죽은 다음에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20년 동안 논쟁을 해요. 그게 너무나도 유명한 예속 논쟁이라는 사건입니다. 요즘에 와가지고 이 성리학 유교를 두둔하시는 분들이 그게 꼭 그렇게 잘못된 논쟁만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 나라가 황폐화가 되고
지금 백성들은 모두가 공경에 빠졌는데 정부 대신들이 논쟁한 게 뭐냐면 왕이 죽었을 때 그 왕의 엄마는 상복을 몇 년을 입어야 되느냐, 그걸 가지고 죽여라 살려라를 하면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쟁에 참여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름을 알만한 굉장히 유명한 유학자, 송시열이라는 유학자도 있었고 윤선도라는 유학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망한 나라에서 삼전도 굴욕이라고 해가지고 왕이 9번 머리를 땅에 지어가며 이마에다 흙을 붙여가며 그런 굴욕을 당한 지 채 20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때 이 유명한 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논쟁한 게 도대체 상복을 몇 년 동안 입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으니 나라가 망조가 들지 않을 수가 있고 나라가 하향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본 강점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일본한테 망했는가, 그걸 곰곰이 복기해보고 되짚으면 딱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쓸데없는 일에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굳이 힘쓰지 말아야 될 것, 또한 우리가 굳이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 그것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나라의 힘을 빼버리고 국력을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논쟁하고 싸웠는가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냥 싸우고 싶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그게 진짜 중요해서가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싸울 거리를 찾는데, 즉 마음 가운데 증오가 있고 분노가 있는데, 즉 마음 가운데 뭔가 억울하고 분노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 안에서 그 청나라한테 왕이 그런 굴욕을 당하도록 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마음 가운데 분노가 부글부글 타오르는 거예요. 근데 청나라가 너무 세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찍소리도 못하죠. 그러면 부는 넘쳐나는데 밖으로 찍소리도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안에서 싸우는 겁니다. 안에서 싸우는데 감히 청나라한테 누가 항복하자고 했냐, 감히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하면은 청나라한테 나중에 빌미가 돼가지고 곤욕을 치를까봐 아무 쓸데없는 상복을 몇 년을 입을까 말까, 그걸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발령이 내렸을 때도 그때 이미 나라에 망조가 들었죠. 근데 일본한테 뭐라고 하기엔 일본이 너무 강하고, 또한 러시아한테 뭐라고 하기에는 러시아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우글우글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 분노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제일 만만한 상대를 골라가지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가지고 싸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깡패들이 싸울 때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전에 청담동에서 한 번 아침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 아침 식사를 먹고 있는데 그 옆에서 싸움이 났어요. 그 싸움이 난 이유가 뭐냐면, 당신 왜 나를 쳐다보느냐? 그래가지고 누가 쳐다봤다고 숟갈을 집어던지고, 이쪽에서 숟갈을 집어던지니까 저쪽에서 밥그릇을 집어던지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경찰이 와가지고 그들을 뜯어 말렸는데, 왜 싸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싸우고 싶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뭔가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싸움하고, 또한 사람이 뭔가 쓰잘데기 없는 거 가지고 논쟁한다는 건 뭐냐면, 마음 가운데 분노와 무력함이 가득 차 있다는 그러한 논쟁과 그러한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분노와 무력함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작게는 내가 망하고, 또한 약간 크게는 가정이 망하고, 또한 약간 더 크게는 교회가 망하고, 또한 약간 더 크게는 나라가 망하는 그러한 일 가운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분노가 있었을 때, 또한 내 안에 무기력함이 있었을 때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는가?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이겨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왜 가십니까? 라고 하면 울러갑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인생의 고달픔과 그 인생의 힘듦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에 울러 나오는 사람은 교회 밖을 나갈 때는 웃으면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민교회에 있으면서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왜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싸움 구경하러 갑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이민사회가 특별히 백인들이 살고 있는 서구권에서 이민을 하려면은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 안 통해서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또한 동양인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 많이 당하고, 또한 분명히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잘못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참 많은데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하지를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참 억울함이 많은 거예요. 근데 억울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늘 웃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민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근데 옛날에 20년, 30년대 이민 갔던 사람들은 다 웃고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백인 앞에 가서도 웃고 살아야 되고, 심지어 흑인들 앞에서도 웃고 살아야 되고, 심지어 인도 사람들 앞에서도 웃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 가운데 우라가 치밀죠. 이 우라가 치미니까 교회 가는데 교회 가는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민교회에서 논쟁을 하거나 싸우는 일을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랜드 피아노를 밑에 놔야 될 거냐, 위에 놔야 될 거냐, 그 강대상을 작은 걸 놔야 될 거냐, 큰 걸 놔야 될 거냐, 또한 강대상에 카페트를 갖다 초록색을 깔 거냐, 빨간색을 깔 거냐, 그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싸울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마음 가운데 우라통이 치미는데 그거를 적절히 관리하지를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참 우라가 많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화병이 참 많은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 마음 가운데도 화병이 많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뜻하지 않은 억울한 일들을 겪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오죽하면 갑질이란 말이 생기겠습니까? 이 갑질이란 말은 뭐냐면 대항할 수 없는 상대에게 계속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나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즉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많고 마음 가운데 우라가 많다는 겁니다. 이 마음 가운데 억울함이 많고 우라가 많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서로 논쟁하기 시작하고 틈없이 갈라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가 지역 감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지역 감정은 옛말이고 이제는 세대 간의 감정이라는 게 있고, 또한 이 세대 간의 감정이란 말도 옛말이고 이제는 남녀 간의 감정.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명절이 한번 끝나면은 가족들 간에 있었던 분쟁에 관한 소식, 그래서 명절이 한번 끝나면은 이혼율이 30%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 함께해야 되는 가족인데 이 가족들 안에도 갈등이 있는데 그걸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우라를 풀어버리고, 그래서 마치 명절 때 가족들이 만나는 게 정말 세상에서 당해가지고 가족들끼리 만나서 우라를 풀어버리려고 만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야 될 가족 모임이 오히려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힘들어버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갈 때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되돌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억울함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새로운 재생이 일어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1905년도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을사늑약으로 나라가 망했죠. 그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평양 대부흥이 무엇인가? 많은 백성들이 그 억울함을 가지고 그 분통 터지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었던 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입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우리 민족 가운데 비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나라가 망한 이유, 단지 일본이 물러간다고 해서 나라가 쓰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라가 망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자멸했다. 그럼 우리 스스로 자멸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서로 분노하지 않도록, 그리고 서로 이 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우고 서로를 치유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치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평양 대부흥 3대 결의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연, 금주, 축척금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자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술 먹고 어디 가서 싸움질하지 말고, 억울하다고 어디 가서 담배 피지 말고, 또한 억울하다고 어디 가가지고 바람 피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자. 이것이 평양 대부흥의 3대 강령입니다. 그리고 이 평양 대부흥이 있었을 때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가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이 물산 장려운동은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모든 것을 다 수입해서 썼고, 또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경멸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물산 장려운동이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는 자립 경제를 이루자. 이것이 물산 장려운동의 시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좀 더 나간 다음에
그 물산 장려운동을 통해서 마련된 민족 자변을 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학교를 세웠죠. 그리고 그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계몽하고, 그래서 이상제라는 분은, 민족운동가였던 이상제라는 분은 헐버트와 같이 이 황성 YMCA를 세우면서 한마디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건 한 번에 망한 게 아니라 100년에 걸쳐서 망했다. 그럼 이 나라를 세우려면 다시 100년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재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인재 양성,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재 양성을 목표를 가지고 청년운동, 그때 우리나라 최초의 청년사역이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가 그 모든 역량을 모아가지고 한 것이 바로 이 3.1운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1운동은 보시면 알겠지만 민족 대표 중에 80% 이상이 기독교권 인사였고, 그 다음에 교회와 이 기독교권에서 만든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3.1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3.1운동은 일본은 총칼을 가지고 던지는데 이 태극기 하나만 흔들면서 하는 게 굉장히 무기력하지 않은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1운동의 배경을 보면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민족 자결 원칙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민족 자결 원칙이 뭐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당시 오스트리아 제국과 이 터키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던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근데 그 나라들 중에 의외로 독립을 원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너희가 계속 이 제국주의 식민지로 남을 거냐, 아니면 독립을 할 거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이 스스로가 자기의 앞날 식민지로 남아있을 것인지 독립을 할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 그것이 민족 자결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었던 어떤 나라들은, 특별히 영연방에 있었던 나라들이 지금도 아직도 독립 안 한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우리는 독립하지 않고 그냥 식민지 상태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러한 의사를 표현한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의 어용단체가, 일진나라 같은 어용단체가 우리나라도 독립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뜻을 표방하고 그것을 발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그때 우리나라 식자층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교육을 통해서 움직였던 청년들 층에서 이 민족 자결 원칙 가운데 우리나라는 일본에 예속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독립을 원한다. 그래서 그 독립을 만방에 선포하고 독립을 알려야 된다. 즉 우리나라는 일본에 예속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독립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취지를 온 세계에 알려야 된다라는 취지로 시작된 것이 바로 3.1운동입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독립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죠. 그 많은 고민을 한 게 뭐냐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그때 생겼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이 3.1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같은 해 1919년 4월 달에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기죠. 그럼 이 대한민국 만세운동과 더불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생겼는데, 거기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그리고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국가를 세우기 원하는데, 그 국가는 어떤 국가냐면은 옛날 조선시대 왕정시대로 회귀하는 게 아니라 신분 계급 차별이 있는 왕정시대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만들기를 원한다. 즉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 대한제국은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인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제의 공화정을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틀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헌법의 틀이 그때 다 만들어지고,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공화정제, 대통령정제의 모든 틀이 그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3.1운동, 만세운동을 하고 한 달 사이에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끝내고 난 다음에 민족 자강교육에 따라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연구하고 생각한 게, 그것이 바로 3.1운동이라는 만세운동을 통해서 표출되고,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형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게 주어진 하나의 설계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권의 나라들이 독립을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독립하고 나라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어떤 독립을 한 건 좋은데 나라를 이끌어갈 설계도가 없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군벌들이 난립을 해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공산주의가 돼버리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 빠져나간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가 있으니까 군사 정변이 일어나더라도 그 설계도에 따라서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나라의 격동이 있고 일이 있어도 그 설계도에 따라서 움직이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하는 공화국가가 바로 그때 세워진 이 100년 전에 3.1운동을 통해서 세워진 설계도라는 겁니다. 그 설계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여러 가지 공산주의의 위협과 또한 여러 가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를 지켜나가고 지금까지 이끌어나가고 그 다음에 가장 빠른 시일 안에 민주화를 이뤄내고 또한 가장 빠른 시일 안에 경제 발전을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게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3.1운동은 어쩌다 갑자기 일어나는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한 기도하고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즉 모두가 분노 가운데 갈 길을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모두가 분노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분을 풀까 해서 서로 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이 민족의 선각자들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로 서야 될 것인가, 또한 이 나라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건가를 깊이 기도하고 또한 공부하고 또한 그 가운데 헌신하고 엎드리는 가운데 생긴 것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설계도이고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3.1운동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는 독립되어야 된다. 그럼 왜 독립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있다. 우리가 세우고자 하는 나라가 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나라가 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단지 우리나라 민족 번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그리고 복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나라. 우리나라 애국가를 보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왜 그럴까요? 이 애국가가 제일 처음에 교회에서 불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이 교회가 지금 애국가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설계자로서, 그래서 남들은 다 단발령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상복을 입을 거냐 말 것이냐, 그거 가지고 싸우는데 몰두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나라의 민족의 선각자들이 기도하고 엎드림을 통해,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엎드림을 통해 나라의 설계도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왔던 그 100년의 역사가 바로 이 3.1운동이고 바로 이 3.1운동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들 또한 믿음의 선조들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울었던 것처럼 주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리고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어야 삽니다. 무엇을 향해서 울어야 되는가?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울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엎드릴 때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스가랴 8장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다. 또한 여호와의 산은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길가에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잡고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뛰놀게 되리라. 즉 이 스가랴가 보았던 환상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거룩한 산이 되는데 그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어르신들이,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어르신들이 다 거리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년과 소녀들이 그 안에 가득해서 뛰어노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즐거움이 있는 곳, 또한 평화가 있는 곳, 더 나가서 어르신들과 소년, 소녀들이 하나가 되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해결이 되는가? 교회부터 해결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조직을 보십시오.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이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또한 남녀노소와 빈부 귀천이 한 식탁에 모여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모든 평화가 선포되고 또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됨이 선포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한 사회의 통합과 나라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다못해 비행기를 타보십시오. 그 100m도 안 되는 거리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극장을 가보십시오. 그 얼마 안 되는 그 극장 안에 로얄석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셜석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A스가 있고, 그 다음에 B석이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 안에도, 그 똑같은 공간 안에도 돈에 따라서 구별이 되고 차별이 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세대가,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이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고, 온전한 교회 안에 온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를 통해 이 민족의 모든 아픔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구하며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저는 이 말씀대로 우리나라가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자가 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짧게는 아브라함에게, 작게는 아브라함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내가 지명하는 땅으로 간다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만약 내 약속을 듣고 내가 지명한 땅으로 가면 너는 복이 될 거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또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저는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되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 되어서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리고 온 세계 가운데,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나라, 복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복이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기를 꿈꾸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되는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복이 되는 국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되는 국가가 될 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또한 사소한 것에 눈치 보지 아니하고, 또한 사소한 것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마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사소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여러분,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눈앞에 개미를 보고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나가기 원하는 자, 그러한 모든 사람들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복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민족, 그리고 그러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1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의해서 독립된 나라에 대한 꿈, 또한 복이 되는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독립된 나라가 어떤 나라로 가야 될 것인가, 또한 우리나라가 독립해서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또한 그거에 대한 설계도를 그렸고, 그 설계도와 기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해야 될 터인데, 또한 우리가 앞으로의 100년을 꿈꿔야 될 텐데, 머리를 자를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상복을 입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가지고 세월을 낭비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나라의 100년, 앞으로의 100년을 설계해 나가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한 민족 되게 하시고, 꿈꾸는 나라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의 근원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독립과 번영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나라에게 주신 이 독립과 번영을 바탕으로 해서 온 민족 가운데 복이 되는 나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 복음을 선포하는 나라,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나라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만민 중에 복음을 선포되며 또한 모든 열방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그러한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예비시켜 주시며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